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새벽 제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 드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기뻐하신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결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는 악한 지도자들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끓는 가마가 아니라 튼튼한 가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잘못 착각하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였어요. 그죠? 자, 오늘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이 회복을 주시는데도 또 그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착각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11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데, 전체적인 말씀은 회복의 말씀인데 그 회복시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남으로 심판이 일어나고 그 뒤에 회복이 일어나는 이 순서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5절 말씀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인자야, 지금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 누구를 남겨놨다고 그러죠? 좀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바벨론 군대에 저항하지 못할 사람을 남겨둔다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할 때, 그죠? 그러니까 그때 남겨질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때 남겨질 사람들이 네 형제, 내 형제와 친척,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즉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는 이제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우리 기업이 됐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은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진짜 그 땅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죠? 지금 1, 2차 포로가 에스겔 때까지 이미 잡혀갔어요. 1차에 다니엘, 2차에 에스겔 같은 사람이 잡혀가도 그들도 돌아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남겨지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차지할 것이고, 마지막 586년 그 땅을 심판할 때도 하나님이 남겼다고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 때 돌아온 사람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끓는 가마를 자기들이 든든한 가마로 잘못 해석하듯이 지금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또 장차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을 사람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아서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저들의 땅을 다 빼앗아 우리에게 주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못 읽은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오늘 어제도 제가 말씀했어요. 끓는 가마를 튼튼한 가마를 잘못 해석하고 말씀을 내 마음대로 끊어서 내 마음대로 보태서 해서도 안 됐지, 지금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자기가 포장하고 자기가 과장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그 스스로가 오해하고 착각하면 이것도 큰 실수라는 것이죠. 지금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들이 착해서 그들이 어려워서 남겨둔 것이 아니라 장차 그 중에 포로로 잡혀갈 사람도 있고 이제 BC 580년 심판이면 죽을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땅에 남겨질 사람도 있고 아직은 몰라요. 그죠? 그리고 장차 그 땅에서 일어난 심판 때도 그 땅에 남겨졌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되어지는 현상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니라 어쩌면 사단 쪽에서 흘러온 잘못된 축복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줬다고 그렇게 포장하면 그거는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을 싫어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일을 계속함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속 그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닌데 사단 쪽에서 흘러온 잘못된 축복인데 잘못된 어떤 물질인데 그걸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또 오해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죠?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미혹해하고 속이는 세력들이 참 많거든요. 거기에 속아서 자기 자신을 잘못 포장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엉뚱하게 제 길로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그 사람 참 곤란한 사람이죠. 그죠? 지금 여기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갔지 우리는 이 땅에 남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움을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 계획하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하고 잘못 착각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선지자의 사명이 필요하지. 그죠? 에스겔 같은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 생각이 틀렸어. 어제 그 잘못된 지도자들이 끓는 가마를 튼튼한 가마를 잘못 해석할 때 아니야. 그건 끓는 가마야. 너희들은 그곳에서 이제 쫓겨나서 변경해서 죽게 될 거야. 그 이야기로 바로 수정해 주듯이 오늘도 이 말씀을 수정하는 역할이 선지자의 하는 역할이죠. 자, 1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런즉 너는 바르게 말해주라. 너는 말하기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고 영적 지도자들이 사명이죠. 그죠? 성도님들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잘못된 길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 가고 있으면 아니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영적 리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부모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깨어있는 부모가 아니라라고 말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정도는 말하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다고 말씀하셨다고 제대로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지만 포로로 잡혀가게 했지만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동안
그들에게 나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서 나는 그들을 보살필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나는 그들을 잘 관리했다가 언젠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이 땅에 심판이 임하고 그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나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도 줄 것이고 필요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도 그 땅에서 보게 만들 것이고 에스겔이 그랬잖아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그가 보았잖아요. 그죠? 나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 줄 것이다. 이 성전은 불타버리고 없어지지만 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서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 공독번역이나 NIV 성경 얼마 동안 잠시 동안이라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잠깐. 그럼 이 말을 말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너희가 생각할 때는 70년이 긴 기간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잠시다. 너희들이 그곳에서 잠시 참으면은 내가 그곳에서도 내가 너희들이 성소가 되어서 너희들을 관리하고 너희들이 은혜를 주겠지만 너희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가 잠깐, 잠시 동안, 얼마 동안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하시고 채찍을 때려 내가 영원히 채찍을 때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잠시 동안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우리를 잠시 어렵게도 하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여러분 제가 가로로 표시해 놨어요. 구약시대 때 성전은 모세의 성막이 성전이었고 솔로몬의 성전이 성전이었어. 그죠? 근데 이 성전이 무너질 때 나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놀라운 계시거든요. 자, 여러분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어. 그죠?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어. 그죠? 다시 돌아와서 짓는 스룹바벨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지성소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헤롯 성전이 예수님 사후에 무너지고 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헤롯 성전이 있었지만 내가 진짜 성전이다면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보여주셨어. 그죠? 그 진짜 성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절에도 진짜 성전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에스겔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어줄 것이다. 성전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오시는 성육신 예수님을 미리 계시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장차 저 천국에서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우리 성전이 될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두 가지입니다. 잠시 동안 너희들이 어려움 당했대. 그러나 그 어려움 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을 만나줄 거야. 이것이 내가 너희 성소가 되어준다는 얘기고 신약적 의미로는 우리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준다는 의미고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들의 성전이심을 말씀해 주는 장면이 저 16절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는 말씀 속에 포함된 의미죠. 자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을 것이며 너희를 흩은 내려나온 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바로 너희들에게 준다. 아까 저 예루살렘 주민들이 차지했다고 이것이 우리들이 기업이 됐다고 말하는 거 그들이 털렸다고 말해주라. 이 땅을 누가 차지한다고요? 흩어졌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5절에 그 착각하는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고 어제 그 끓는 가마를 자기들이 든든한 가마로 해석하는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고 그죠?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끊어버리고 그 환경을 자기들의 마구잡이로 해석해서 자기에게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가 아니다. 이 땅을 차지할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수정해 주는 장면이 17절 말씀입니다.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자 돌아오는 그들
회복된 그들, 남겨진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그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 잘못된 사람들이 모든 물건도 청소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 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들과 모든 가장한 것들 제거하는 일도 돌아온 그들이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중에 스룹바벨 일행이 돌아왔을 때 에스라가 말씀 회복을 대해서 그들이 어떤 신앙을 계획하고 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돌아와서도 그가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교정하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도록 돌아온 그들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돌아온 그들에게 내가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 때문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교만했는데 그 마음을 나 하나님이 이제 성신을 부어줘서 제거하고 그들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거 에레미야 3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고죠.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선지자들이니까 에레미야가 했던 말이나 에스겔이 했던 말이나 그들에게 내가 한 마음을 줄 것이다. 그들에게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을 내 백성 삼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에레미야에서 쭉 나오는 이야기거든. 똑같은 이야기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줄 것이며 검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20절 내 율례를 따르게 할 것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이 회복이 하나님이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19절과 20절의 어떤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좀 마음이 아프지만 그들을 징계하고 바벨론 땅으로 보내서 포로지에서 그들이 생활하게 하고 그래서 에스겔 같은 사람은 그발 강가에서 눈물 짓다가 하나님도 만나고 또 그중에 쓰임받을 사람은 다니엘처럼 그 땅의 총리들도 쓰임받고 모르드게 같은 사람도 총리들도 쓰임받고 그죠?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역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내가 남길 자로 남겨서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새 영을 보여주고 그들이 순종하게 만들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어서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저 예루살렘 주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틀렸다고 에스겔아 너 말해주라 이 말이죠. 말해주라 이 말이죠. 자 21절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 이렇게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사람은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청소하러 오게 됐지만 자기들이 왜 이렇게 심판당했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태양신을 숭배하고 아직도 우상들에게 절하고 있고 곤충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 지금 보여주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반드시 심판으로 갚아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들이 이 땅에 남았다고 너희들이 살아남았다고 착각하지 말고 너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 잘못된 우상 숭배했던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 그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따르고 그렇게 살면은 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심판할 때 죽임 당할 사람은 죽게 될 것이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그 심판의 칼에 죽는 사람, 전염병에 죽는 사람, 기근에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22절 보십시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때 그룹들이 즉 천사들이 날개를 들고 그러니까 바퀴도 같이 움직이겠죠. 자, 이스라엘 영광이 지금 그룹들과 같이 우리가 동문까지 온 모습을 보았어요. 그죠? 성전 문지방에 있던 것이 10장 19절에 동문까지 나왔어요. 이제 이 동문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보십시오.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 있다가 즉 성전 문지방에 있다가
성전의 그 동문까지 나왔다가 지금 올라가 성읍 동쪽 산으로 올라가더라. 이 감람산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람산까지는 한 2,000규빗밖에 안 되거든요. 2,000규빗은 한 900m, 1km밖에 안 되는 거리거든요. 이 성전 문지방에 있던 것이 동문.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그 동문으로 들어오신다고 그렇게 지금 예언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세력들은 그 동문을 벽돌로 막아놨거든요. 그 동문에 잠시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동쪽 산에 머무르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니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고, 그죠? 70년 후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에스겔서 43장 4절에 다시 동문을 통하여 성전 문지방으로 들어오는 여호와의 영광을 그때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2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올라. 지금까지 8장부터 9장, 10장, 11장까지 계속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깊은 임재 가운데 보여줄 거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이제 그 환상에서 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장에서 뭐 할 때요? 예언적 삶으로 왼쪽 오른편으로 누워있는 모습에서 이제 오른편으로 누워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그 모습을 장로들이 와서 묻고 있는 그 장면에 그가 입신 들어가서 환상을 본 것이 8장, 9장, 10장, 11절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환상에서 깼으니까 뭐 해야 되죠? 25절.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지금 자기 앞에 나와 있는 장로들에게 이 말이죠. 8장에서 우리 장로들이 그 앞에 나와 있는 걸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일. 8장에서 뭐하죠?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장로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고 25명의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고 여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걸 전했다는 거예요. 또 9장에는 하나님이 이마에 표시를 한 후에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 성소부터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소부터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곧 예루살렘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걸 9장에서 전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25장에 말씀하면서 그 밑에 표 1번, 2번, 3번, 4번 표를 해놨거든요. 저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8장, 9장, 10장, 11절에 그 모습을 다 그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우상 숭배하는 거 내가 이런 거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해결치 않으면 그 이마에 표한 사람, 이를 가증히 여기고 한탄하는 사람, 탄식하는 그 사람만 살리고 나머지는 성소부터 다 심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6명의 천사가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빠져나가고 동문에서 동쪽산 감람산까지 올라가서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모습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이곳에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즉 예루살렘 주민들이 착각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남길 자를 남기셔서 이 땅에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본 대로 8장 이야기도 9장 이야기도 10장 이야기도 11장 이야기도 다 전했더라.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내 앞에 있는 장로들에게 전했더라. 이제 에스겔은 장로들일 뿐만 아니라 나가서 전했겠죠.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곳에서 집을 짓고 밭을 경작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가 우리가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에스겔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그죠? 이런 이야기를 그가 다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지금 되어지는 환상 속에서 우리가 임의로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 그것이 정답이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 말씀의 정답을 가진 사람은 그 잘못 가고 있는 가족이나 형제들이 그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을 때 아니라고 외쳐야 되는 사명도 우리가 해야 될 파수꾼의 역할이기도 하다. 그죠?
내가 혹시 잘못 해석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혹 잘못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8장과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개별적인 음성은 무엇인지 잘 살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결정, 선택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을 통하여,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개별적 음성이 있다면 그 말씀을 잘 우리들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늘 초명하여 주시고 때에 맞는 은혜와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도 바르게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선한 계획에 발맞추고 동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 무엇이 옳은지 말씀이 거울에 비춰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